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흔히들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 명령이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가지고 선교 명령이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선교 명령으로 이렇게 다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명령도 맞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주님의 유언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여기도 나오지만 사도행전 1장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도 주님이 바로 부활 성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시점이 거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 최후의 말씀이신지 마태복음에가 최후의 말씀이신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Jesus came and speak unto them 그들에게 그리고 또 saying 주님 말씀하십니다. All power is given unto me in heaven and in earth.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또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 명령합니다. 동사가 맨 앞에 나오면 명령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teach all nations baptizing them 침례를 가르치라. 모든 족속에게 침례를 가르치라. 침례는 말씀드렸죠. 침례는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이 침례의 예식이지만 그 침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죄가 죽고 예수와 함께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침례라 그랬죠.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baptizing, 침례를 가르치라. 그리고 또 이게 여기 있어요. 영어 문장에 저는 영어를 잘은 못합니다. 영어를 훨씬 잘한 분들도 많아가지고 잘은 못하지만 여기에 콜론이 되어 있습니다. 콜론과 세미콜론이 있는데 콜론은 앞에 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또 teaching이라고 하는데 teaching은 바로 또 명령행입니다. 가르치라.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ings whatsoever.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어떻게? 가르쳐 지키는데 I have commanded you.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했던 것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정확하게는 3년이라고 하는데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림없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을 내가 너에게
지키라고 명령했던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자, 제가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은 제가 이 마태복음을 보고 또 성경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지상 명령을 딱 접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어버렸어요. 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다 지켜야 되는구나.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받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는데 일용할 양식으로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성경 보기 바빴고 그렇게만 해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빠뜨림 없이 계속 읽어야 되는구나. 읽어나가는 가운데 구약을 읽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더라. 그대로 행했더라. 그대로 행했더라. 아멘 합시다. 그대로 행했더라. 그대로 행했더라. 이 말씀이 막 수백 번 나옵니다. 맞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행했다는 말은 순종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행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순종했다는 말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집사가 뭡니까? 집사라는 것은 교회 집사도 집사지만 내가 집에서 부리는 종도 집사인데, 만약에 집사가 주인이 너 어디 가서 뭘 해가지고 와라 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명령을 어기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집사 잘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우리가 직장에서 아침 7시 반에 출근이다. 그런 것 때문에 7시 반이라고 그냥 7시 반에 늦지 않으려고 막 갑니다. 아니, 늦었다고 막 택시 타고 갑니다. 근데 왜냐? 그 직장에 늦으면 지각하면 상사가 눈총 주고 또 사장이 싫어하면 잘리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명령 따라서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살다 보면 천국 갈 때 잘리는 거예요. 천국에 잘리지 말고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 직장에서 잘리지 않으려고 정말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시킨 대로, 목사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데,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집사지. 지 멋대로 하는 것은 집사가 아니죠. 그건 뭐죠? 그건 잘못된 거죠. 말이 나오라는데 그건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려 했는데 보니까 제가 60평생 동안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동의하고 회개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1시간 동안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잘못됐고요, 저것도 잘못됐고요.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찾아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점점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바로 생명이요, 말씀이 진리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이 밝아지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머리가 맑아집니다. 찬양을 불러보세요. 정말 머리가 맑아집니다. 내 영혼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맑아졌을 때에 아무리 좋은 물, 정수기 물을 줘도 파이프 간이 녹슬었으면 녹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물도 좋고 간도 깨끗하면 맑은 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언제나 내 영혼을 갈고 닦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회개와 기도로서 계속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정말 정화시키는 거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베드로하고는 이제 그 빚진 많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빚을 받아야 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빚을 졌어요.
참을 3번 부인하고 나중에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할 때에 그 다구는 소리를 듣고 그냥 통골함에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할 때까지 그는 날마다 새벽마다 울었답니다. 정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묻는 이 질문이 전부 다 헬라 말로는 아가페로 물었습니다. 아가파오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도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 물었고, 세 번째는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필로에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헬라 원전에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흔히들 생각하기를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아가파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리 별로 가치가 없는 단어였어요.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는 에로스입니다. 그 남녀 간의 사랑만 에로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죠?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나는 길을 쓰고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고, 어떤 당에 들어가서 충성하고 이렇게 쫙 계획을 세워가지고 당에 들어가서 충성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후보가 되고 드디어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렇게 정말 자기가 열망하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에로스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이 저 여자 이쁘구나,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에로스입니다. 그 열망, 그냥 정말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가지려고 막 열망하는 그걸 가리켜서 에로스라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어떤 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필로소피라고 하는 것도 지식을 사랑한다는 헬라 말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정말 뭔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그냥 열망하는 거, 그걸 에로스입니다. 그 아가페라는 단어는 거의 쓰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왜 썼느냐, 성경용으로서 쓰게 되는 건데, 만약에 저 사람이 너무 이쁘다, 미스 코리아, 아니 미스 유니버스야,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할 때는 그 여자가 이쁘니까 내가 욕심을 갖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쁘고 야 멋있다, 저 여자하고 살면 좋겠다, 아니면 뭐 영화 아랑드롱 저 남자하고 살면 좋겠다, 그런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지만은, 만약에 에로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뭔가 쓸만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는 전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지만 거기다가 가치 없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원짜리 동전, 그 말 그대로 500원 가치밖에 안 되죠. 그런데 여기다가 완전 순금을 입혔어요. 그럼 그 가치는 몇백 배가 나갑니다. 몇백 배 나갑니다. 이 아가페는 전혀 가치가 없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정말 보잘것없지만, 인간이 보잘것없고 인간이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감싸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것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로스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가페란 단어를 사용해서 바울 사도도 바로 그때 당시에 성경 용어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아가페로 표현한 것은, 그래서 아가페를 사용해서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내가 가치 없어도, 내가 정말 가치 없이,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너는 도망갔지? 너는 그리고 비자 앞에서, 여종의 앞에서 나는 나를 저주하게 하면서까지 나를 부인했지? 예수님 말 안 해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아가페로 내가 비록 가치 없어도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베드로는 면목이 없는 거예요. 뭐 쪽제비도 낯짝이 있다는 말과 같이 정말 예수님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차라리 필로에로 내라고 물으지. 필로는 형제의 사랑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 자매 간의 사랑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필로에로 차라리 물으면 좋겠는데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낯짝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필로에로 사랑합니다 이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는 내가 형제끼리 사랑하는 동족끼리 이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게 형제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요. 두 번째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예수님, 내가 필로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물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의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정말 필로에로 형제간의 사랑밖에 할 수밖에 없지. 그래, 너는 필로에로 나를 사랑하냐 물으니까 비로소 내가 필로에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헬라 원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말씀드리겠어요. 주님이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또 무슨 명령을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내 양을, 개역성경에는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다는 말은 take care of라고 되어 있어요. take care of sheep.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feed my lamb, 그 다음에 feed my sheep, feed my sheep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다릅니다. 전부 다 feed my lamb,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내 양들을 feed my sheep, 세 번째도 feed my sheep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근데 먹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ating은 이제 여기 부산말로 지가 찾아 먹는 거고, 지가 막 먹고 싶은 대로 막 그냥 어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또 뭐 차를 타고 또 택시 타고 이렇게 맛있는 집에 찾아가서 가서 먹는 거예요. 그 지가 먹는 거고, feed는 시간을 따라서 먹여주는 것이다. 마치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여주는 것과 같이 시간을 따라서 아기가 젖 먹을 때가 됐구나, 안으로도 깨워가지고 이놈아 일어나 임마 젖 봐라 하고 젖꼭지 물려주는 것처럼 시간을 따라서 먹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전부가 feed my lamb, feed my sheep, feed my shee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는 내 말씀을, 내 양식을 먹여주기만 하면 돼.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지 않고 오늘날 교회가요 도덕교실이 됐어요. 주의 종이 진리에서 벗어나니까 성도들이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마술사도 불러옵니다. 그저 온갖 교양 강좌를 교회에서 만들고 있는데, 교회는 교양 강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고 내 영혼이 말씀 속에 피가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데,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교양 강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회가 커질수록 꽃꽂이 클럽, 무슨 독서 클럽, 무슨 또 운동 클럽,
그냥 보면 말이죠, 교회가 크다고 하는 교회들은 보면 전부 다 프로그램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법, 이런 것은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교양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가르치라. 먹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것이, 우리가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Every words, every words.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먹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떡을 가지고 와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이 시험산을 한번 가봤는데, 이게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먼 발치에서 바로 저기 보이는 저게 바로 시험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산에 돌들이 말이죠, 우리나라의 썩은 돌같이 이렇게 떡채처럼 되어 있더라고. 우리나라 시루떡처럼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떡같이 생겼으니까 이거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내가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는 줄 아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들의 말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치수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고는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어줬습니다. 창조과학자의 말을 빌리면, 김명현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배가 오늘날 대행 컨테이너 같은 컨테이너 선 같은 거나, 그러면 대행 유조선 같은 그런 배는 절대 안 깨진답니다. 안 깨지는데, 그렇게 큰 어떠한 파도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태풍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배를 짓게 했던 거죠. 비가 억수로 오고 태풍이 그냥 태풍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냥 바다가 출렁거리고 막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배가 하나 부앙 하고 나가더라고요. 배가 엄청 큰 배가 나가더라. 태풍 상관없어요. 가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노아 방주 때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 배를 지어가지고 모든 배들을 갖다가 1년 노아 방주 속에 있던 그 짐승들과 그 노아 방주에 타고 있던 8식구가 몇 년간 있었죠? 몇 년간 하니까 좀 그렇죠? 1년간 있었거든요. 1년간 있는 동안에 양식들을 줬을 것 아니에요. 시간을 따라 노아가 먹여줬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먹여줬습니다. 피드한 겁니다. 먹여줬어요. 모든 짐승들에게도 시간을 맞춰서 먹여줬습니다. 방주는 오늘날 교회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가 주일 예배,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 그리고 또 헌신 예배,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주의 종이 정한 그 시간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빠지면 그만큼 이가 빠진 것처럼 이빨 빠진 건 보기 좋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먹여주는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내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요, 우리가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찬송도 있죠.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공중나는 새를 보라 먹이지도 않고 수고 길쌈하지 않아도 먹이신다 할 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일찍 일어난 새는 벌레를 잡아먹는다, 이런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가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날아갑니다. 자기가 날아가지고 자기가 막 그냥 찾아가지고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부신하죠. 부신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독교에 있냐면,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여준다는 피드를 쓰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찮은 짐승, 날짐승에게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따라서 새가 자기가 날아서 자기 멋대로 날개치다 하면서 날아가서 벌레를 잡아먹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지어 공중 나는 새까지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그러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미천한 새도 미천한 짐승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마귀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복음을 때를 얻든지 뭐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WCC는 복음을 전하면 안 돼. 다 모든 종교 다 똑같은데 뭘 전해? 그냥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거야. 이게 이단 중에 이단이죠. 이게 언제나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그냥 하나님께서 원수같이 여기냐고요. 너무나도 난 미친한 나 같은 이 종도 봐도 이건 도무지 아니구나. 이건 도무지 주의 종들이 타락했구나.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주의 종들이 타락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성경에 정말 주의 종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진리의 채우보르는 교회입니다. 또 진리의 채우보르는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이 깨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먼저 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부터 먼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 성도들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죠. 주의 종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모세의 율법에 그대로 행했더라. 말씀대로 살았더라 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다 보니까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지지리 궁상 떨면서 한푼 줍쇼 하면 그게 복이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복을 받고 남에게 주는 자 되고 정말 언제나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게 뭐냐? 복을 먼저 받아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받다니까 자고 나니까 누가 돈보따리를 갖다가 마당에 갖다 줬어.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요셉을 굉장히 참 존경하는데 요셉은 그가 정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 속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지으리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덕지하리요? 하나님 앞에 영성에 보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리요?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눈여겨본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하게 이제는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라.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냥 감옥 안이 전부 다 감옥이 아니라 그냥 아주 좋은 교제의 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약간 30세에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지금의 오늘날의 미국의 국무장관과 같은 거죠. 그냥 굉장히 파워가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요셉과 함께 했더라. 요셉이 정책을 합니다. 그냥 쌀을 곡식을 다 모읍니다. 7년 동안에 다 북년됐을 때 다 모으고 또 이제 모든 경영을 할 때도 다 요셉에게 다 맡겼거든요. 다 맡긴 것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는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살 때에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밟는 땅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어요? 다 못합니다.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말씀을 생각나는 게 있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것은 대학 때부터 봤지만 그때 영어를 잘 몰랐어요. 그때면 우리 미국의
저 남미 브라질까지 출장을 자주 갔던 우리 형님이 미국에 격리를 하니까 미국에서 책을 하나 사왔어요. NASB라고 미국 표준역 성경을 사왔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영어는 잘 몰라도 너무 좋아가지고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딱 눈이 꽂힌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히 되어 있습니다. 개혁성경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퍼펙트네. 당시에만 해도 퍼펙트한 단어를 잘 몰랐습니다. 그 퍼펙트는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은 더 이상 더 최고가 없는 거예요. You must be perfect, just as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t.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퍼펙트한 것처럼 너희도 퍼펙트해라.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빠져도 무릎이 깨집니다. 나이 들면 관절도 아픕니다. 어디든지 아파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잃어버렸는데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집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주의 왕의 지음하시는 왕의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